반응이 좀 늦어요 항상.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신촌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빛 받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 빛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사해서 빛을 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온전히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아멘. 이 최고의 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이 복된 날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특별하게 모여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이 다 거룩하고 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이 다 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복받는 인생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빛을 발하는 인생이죠. 아멘. 여러분 주일날만 복 있고 주일날만 잘 되고 그러면 다른 날은요? 복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날이 다 여러분의 날에 최고의 날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날이 좋은 날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날이 중요해요. 모든 날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일 특별하죠. 그런 날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날이 특별한 건 누구에게요? 나에게만. 생일인 날은 나에게만 특별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안 특별해요. 죄송하지만 내 생일날 제 마누라가 그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느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요. 왜? 당신 태어났지 내가 태어났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제처가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날들이 있더라고요. 뭐 손 없는 날 해가지고 뭐 그날 뭐 이사를 가야 되고 뭐 그날 뭐를 해야 되고 나는 그날이 뭔 날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러더라고요. 또 어릴 때 보니까 저희 할머니 매주 다 써놓고 장당 가야 된디 장당 가야 된디 말씀만 하시고 안 담고요. 그래서 할머니 따뜻할 때 해 왜 안 하셔? 그랬더니 말날 해야 돼. 그 말날이 또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자꾸 그날 담아야 된다고. 근데 또 그때 되면 되게 또 추워요. 이상하게 추운 날에 가지고 와서 매주 씻으시고 장 담근다고 그거 하고 계세요. 손실없게. 그런 거 보면서 그놈의 말날이 뭔지.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날이 특별합니다. 우리에겐 모든 날이 중요합니다. 아멘.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아멘. 모든 날이 복받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이라고 안식일이라고 이날만 복받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끝까지 그날만 복되냐?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날이 모든 날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믿는 모든 날이 우리에겐 다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고요. 다 복된 날이고요. 아멘. 다 기쁜 날이고요. 아멘. 다 즐거운 날이고요. 아멘. 다 좋은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든 날, 모든 시간, 분분초초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주일 성수 위해서 초대교회엔 돈도 안 쓰려고 했다 소리를 하니까 그 말 해놓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의미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주일이어도 가서 식사도 하고, 교회에서도 뭔 일이 있으면 가서 같이 나가서 식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이 날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순간순간이 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 평범한 일상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뭐를 했어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뜯어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좀 흠집을 내볼까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무심결에, 제가 볼 때는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있으니까 그냥 한 거죠. 그리고 손에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그냥 털어 넣었겠죠.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따졌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했어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참 철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니까 제자들도 뒤따라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옆에 있으니까 의식도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인지 뭔지 제자들이 막 그거 생각할까요? 떠돌아다니면서 사는데 별로 크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배는 고프고 밀밭이네, 밀이 제법 연그런데,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무심결에 따서 털어놓았다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는가라는 거죠.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 참 많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요. 한참 배고플 때 아닙니까? 중학교 때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보면요, 철길이 하나 있었고 그 철길 옆에 무밭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그 무밭을 보더니 야, 우리 무 하나 뽑아 먹을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쓱쓱 손으로 닦아가지고 껍질 이빨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 앞에서 먹고 있는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 입 줘봐. 그래서 한 입 먹고 맛있더라고요. 배가 고픈 티가 아닙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먹고 갔어요. 다음 날은 친구가 말없이 가서 그냥 하나 뽑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또 나눠 먹고, 그 다음 날은 야, 네가 가 뽑아. 이래서 저 뽑아오라 해서 제가 가서 하나 뽑아가지고 와서 같이 또 먹고, 며칠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한쪽 무밭이 허황했겠죠. 주인이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막 뽑아가네. 그리고 이제 지켜봤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무밭으로 딱 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쪽에서 야, 이놈들아! 그때는 잡으려고 안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뒷덜미 잡았을 텐데 그때는 아니잖아요. 어린애들 얼마나 오직 배고픈 걸까 하고 아니까 소리만 지르시는 거죠. 저희는 그 소리 지르는 거에 놀래가지고 일단 도망갔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뽑아 먹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어리고 철없으니까요. 자기 배고픈 거,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어린 나이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좌우간 무심코한 행동이지만 예수님께 본의 아니게 뭐 했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좀 완곡하게 써놓은 거고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지 못할 일 정도가 아니고요. 율법을 거슬렸다. 안식일에 하면은 큰일 날 일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큰일 날 일을 했느냐?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그거 조금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라는 거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도요 이삭을 따먹는 행동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음을 아시죠? 신명기 23장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내지는 말지니라. 손으로 그냥 이삭 따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하지 마라? 낫 들고 들어가는 건 하지 마. 낫 들고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들고 들어가면 뭔가를 하려고 계획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그냥 지나가다 슬쩍 따먹는 거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에게 와서 따질 때 왜 따먹었냐라고 따지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따진다면 첫 번째로 꼽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왕이었던 다윗 바보자. 다윗도 시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희들 성경에서 읽어봤잖아. 어떤 이야기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야 다윗도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도 먹었어. 여러분 진설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되면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에요. 12개의 떡.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 그 떡은요 물려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다음 안식일에 꺼내 나오면 그거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줘도요 잘 안 먹어요. 왜? 무교병이거든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건 딱딱한 떡이에요. 그거를 며칠 동안 놔뒀다고요? 일주일 동안을 놔둔 거예요. 그거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죄송하지만 요즘은요 애들에게 먹으라고 주면요 바로 집어서 딱 쪼개보고요 바로 던져버릴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요? 밀가루 반죽 덩어리인데 그걸 누가 먹겠냐고요. 옛날 다윗 시대 때는 배고파서 없어서 못 먹었지. 그걸 다윗이 가서 떡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반 떡이 없어. 우리는 일반 떡은 취급 안 해.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설병 남은 게 몇 개 있어. 그거라도 원하면 줄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직접 줬어요. 그 말은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나누는 것이 차라리 굶겨서 그냥 보내는 것보다 진설병이라도 나눠주는 게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그 이삭을 따먹었다고요? 시장하였지. 배고파서 한 행동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안식이라고 따지는 게 맞냐?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배고픈 사람 그냥 돌려보내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뭐라도 그냥 별거 아니지만 먹이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안식이랑 무관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또 뭔 이야기예요? 5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 버렸네요. 5절에 넘겨봐요. 빠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5절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여.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한다는 거예요. 야, 안식일이어도 제사장들은 가서 일하고 있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동물 잡아. 또 안식일이어도 좀 전에 말한 대로 진설병상 갖다 들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곡식 어떻게 해요? 갈아. 그리고 그거 가져다가 뭐 해요? 떡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 그러면 제사장들은 안식을 범하는 거냐? 너희들 그거 안식을 범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잖아. 마땅히 할 일 하고 있는 거잖아. 안식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야. 너희가 안식이라는 그 한 날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귀하게 여기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게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그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시장에서 먹겠다고 그거 한 거 그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잘못해 면죄부 주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뭐가 더 귀하냐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안식을 지킨다고 탈탈 굶기는 게 더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굶는 거, 내가 자발적으로 주일이어서 먹지 않겠다 하는 거 그건 가능해요. 내가 가겠다는데요. 그러나 내가 배고팠는데 먹고 싶다는데 달라는데 안식일이어서 안 돼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아니잖아요. 유명한 이단 중에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 보고 너희는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안식일의 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주일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날이 무슨 날이냐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식 속에서 살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참된 안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모든 걸 다 안식하고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안식할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고요.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뭐예요?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삼가해야 되죠. 더군다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원래는 들어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하나 뺐어요. 그거 좀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의미가 더 클 것 같은데 뺐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안식일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내 앞에서 안식일 가지고 노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더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안식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 굶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 따먹는 거 그거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단순하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자신을 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누군지 알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이에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요즘 죄송합니다만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 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니까 그게 갑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꼼짝 못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어.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왜요?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아멘. 모든 날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뭘 더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날이 귀하고 어떤 날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날은 뭐 대충 해도 되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귀하고 중요해요. 근데 구약에서도 특별한 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우리도 그런 날들은 좀 의미를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요 부활절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성탄절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별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특별한 날들을 좀 따졌던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스가랴서 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요 5월만 되면 금식하며 울며 근신했어요. 왜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또 그때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고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이러한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되면 금식했어요.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5절 말씀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파멸을 얻고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울 때 그들이 애통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셨어요. 너희들 70년 동안 거짓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자.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니? 날 위해서 그런 거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날의 삶 속에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원하는 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겐 특정한 어느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이 주일이라고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이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날로 여기고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책망하고 너 왜 주일 안 지켜? 왜 주일 성수 안 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어쩌면 여러분 광주 같은 데에서는요 교회에서 토요일날 예배 드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예배 드려주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요? 요즘 회사가 그렇게 가잖아요. 주일날 쉬는 걸 안 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직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맞춰서 해줄 필요도 있다는 거죠. 꼭 주일만 주장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늘 읽는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날만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거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물으실 때 예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하고 끝내버리면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예배조차도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순간순간 예배를 드리고 문 밖으로 나가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집에서 쉬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TV 보는 시간도 중요하고요. 잠을 자는 시간도 중요한 시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 라고 물었을 때 예 주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주님이 정말 바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냥 막연히 나와서 주일이니까 오늘 또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성경책 들고 앉아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하십시오. 자비를 원하십니다. 자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걸 늘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귀한 시간, 그 시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순간순간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순종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드려져서 때가 되었으니 안식에 들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받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안식에 들어갈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서 하는 거냐라고 물을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